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 에베소 강의 1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호 윤리, 그동안에는 보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에베소를 크게 나누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 5, 6장은 실천편인데 실천편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4장, 5장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호 지켜야 될 윤리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세 번째는 상정과 종들 간에 지켜야 될 그 윤리, 도덕들을 말씀하는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호, 여기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섬기고 복종하라 뭐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굵직굵직한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깊은 주제, 아주 깊은 주제. 그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은 이 부부에게 있거든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 이 부부애가 하나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그 부부의 놀라운 그 신비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 신비적인 연합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것과 같다라고 견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다라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창세기 공부를 이 새벽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날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오늘도 다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원형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할 거냐?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딱 이 두 관계를,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 더 쉬울까요? 사랑이 더 쉬울까요? 복종이면 벌써 억압이 팍 느껴지는데, 압력이 팍 느껴지는데, 복종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복종이 있고요. 그다음 복종이 있고 그다음에 순종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복종 22절에 복종하기를 하는데 여기는 휴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입이 맴돌다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휘파고 그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고요. 복종한다는 말은 휘포라는 뭐뭐 아래뿐만 아니라 타소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 배치하다, 뭐뭐 하위에 두다 이런 거거든요. 듣는다고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복종한다는 것은 그 위에 배치하다, 거기에 놓다 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는 것, 순종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 알고요. 순종이 훨씬 더 좀 약합니다. 약한 것이고 복종은 좀 센 거예요. 약간 강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하라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비교할 텐데요.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하여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부부 관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바람직한 그 아내상이 한번 나와요. 아예 그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한번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하고 부부가 성경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러한 어떤 그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 올바른 가정이면 좋겠지만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많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내가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집안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바람직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그럼 이혼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걸 잘 들어가지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갈라설 거냐? 그 문제까지 제가 마지막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 그동안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번에는 금방 끝날 거예요. 설명 안 할 겁니다. 설명하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안 하고 5장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21절까지 읽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전반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는 것으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계속되고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한 예물과 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그런데 음행과 모든 불결함 혹은 탐욕은 너희 안에서 계속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고 있어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 같이.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라 혹은 희롱의 말, 저질 농담이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적합하지 않아 왔다. 오히려 감사가 적합한 채 있다. 왜냐하면 너희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모든 음행하는 자나 혹은 불결한 자나 혹은 탐욕하는 자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안에서 상속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도 공한 말들도 너희를 계속 속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현재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공동 참여자들로 계속 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으로 있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으로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계속 걸어가고 있어라.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입증하고 있으면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열매들이 없는 어둠의 일들에게 계속 함께 참여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너희도 역시 더욱더 계속 책망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여 은밀히 되고 있는 것들은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망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하여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나타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다. 잠자고 있는 자여 너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에서부터 단번에 일어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장차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너희는 계속 세심하게 주의하여 보고 있어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같이 걸어가지 말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걸어가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때를 구속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것들 때문에 너희는 계속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있어라. 오히려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에게 계속 취하게 되지 말고 있어라. 그것 포도주 안에는 방탕, 거칠고 무질서함이 있다. 오히려 너희는 영 안에서 계속 충만케 되고 있어라. 너희는 시들과 찬미들과 영적인 노래들 안에서 너희 자신들에게 발설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찬송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자 아버지신 분에게 감사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 서로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있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읽는 것도 한참 되네. 헬라 원문 성경이, 직역 성경이 빨리 나오면 좋겠죠. 읽고만 있어도 그냥 그 무슨 뜻이었구나, 이게 무슨,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것은 제가 가끔 하다가 카이로스 이런 거 막 써놓잖아요. 헬라 원,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면 카이로스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5장 21절의 확대판입니다. 5장 21절. 자, 개역 성경을 봅니다. 개역 성경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하인, 이것을 이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을 통하여 이제 22절부터 5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종하고 있어라, 이렇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거든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태를 해석할 때는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 능동태로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2절 이렇게 됐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이것은 수동태 명령형이잖아요. 그리고 되고 있어라라는 거니까 현재 명령형이잖아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라고 했을 때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 아니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되고니까 수동태고,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것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려면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말이.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만든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능동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도 일종의 이런 그 묘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몇 절인가요? 22절, 23절, 24절 세 구절이죠.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몇 구절이죠? 25, 26, 27, 28, 29, 30. 그 다음에 31, 32, 33은 약간의 주제가 다릅니다. 유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25, 26, 27, 28, 29, 30.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6구절인 거예요. 어느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랑이 힘들 것 같죠. 벌써 눈치가 8단인 것 같아요. 누구는 정치 9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 8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8단.
이 세 구절과 여섯 구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겠다, 복종하는 것이 어렵겠다. 아니, 천만에 천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네, 그걸 좀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분이 바로 몸의 구원자이시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역시 모든 것 안에 범사에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뭐냐? 권면은 복종하라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입니까? 남의 남편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남의 남편은 복종을 잘해. 자기 남편은 복종을 못해. 남의 남편은 복종을 잘해.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그 인간은 잘못된 인간이라니까. 성경은 뭐냐?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그러라 그 말이에요. 남의 남편은 못해도 괜찮아. 아이고, 그건 아닌데 좌우지간. 혹시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 남편에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지. 남의 남편은 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비교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남의 남편에게는 고분고분하고 예의를 잘 갖춘데 자기 남편에게는 그냥 독수리 발톱을 해가지고 그냥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는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가? 복종하는 것은 아래에 놓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거예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머리와 몸에 관한 창조적인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머리와 몸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몸이죠. 몸. 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슨 꽉 누르고 지배하라고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로 준 거예요. 영적 질서로.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는 뒤에 나오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건 머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3절에 봅시다. 왜냐하면 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해요. 원문에는 머리되면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끝났어요. 그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어요. 여기 머리가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손한테 이 밥을 떠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이 와서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지시를 하는데 이 숟가락에 눈에다가 쑤셔버려. 그럼 대기가 안 됐어요? 지체장애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머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머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는 거.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적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이유와 간접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디모데 전서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앞쪽에 11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예.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 한다고 그래.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한다고 항상 얘기해. 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머리라고 항상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거, 그분이 나에게 가르친 거, 하라고 한 것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이렇게 항상 아버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죽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와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천주교나 어떤 이단에 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하얀 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천주교 가면 그 수녀들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면사포 같은 무슨 하얀 얼굴에다가, 아니 머리에다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왜 쓰느냐면은 그 4절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절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든 가릴지니라. 아멘.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 통역을 20년 이상을 하셨어요. 20년 이상을 방언 통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방언 통역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모님이 방언 통역을 하십니다. 방언 통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사모님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방언 통역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릴 일이 없어요. 그분이. 제가 방언 통역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 5년 정도 됐어요. 이분 만난 지가. 그 전에는 여러 군데 제가 이렇게 찾아다녀 봤어요. 방언 통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방언 통역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나와. 옛날에 저기 서울에 달동네 가면은요, 녹물이 나왔어요. 근데 저기 양수리 수원지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저기 달동네 올라가면은 노화가 되어서 그 관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언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데, 방언도 마찬가지죠. 통역하는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존경해요. 예, 사모님은 지금 73이고요. 목사님이 76인데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못 만난 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상당히 됐네요. 근데 이분 하는 거 보면은요, 사모님을 방언 통역을 시키는데 엄격히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만!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막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확 써버립니다. 확 써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권위자의 머리에 지도 하에 있어서 방언 통역을 받도록 해야 돼요. 누구 개인적으로 무슨 권사님 예언 잘한다, 뭐 예언 받으러 가자, 전부 사탄이 다 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사모님을 정확히 딱 세우되 잘못하면 탁 멈추게 해요. 금식시켜. 그리고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걸 알아요. 아, 나는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이유가. 자, 왜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관계라 둘 다가 잘못되지 않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틀림없는 관계가 아니라고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니까요. 그리스도 교회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다고 원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인위적인 만남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중매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둘이 좋았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토끼눈이 돼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결혼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묶어졌다 한다면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미리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은 나는 없다. 내 평생에 죽지 않은 한 성경에 이혼이 없어요. 죽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간음을 하거나 이것만 허용해놨어요.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평생에 괴롭습니다. 일평생에 괴로워요. 네. 그것은 죄 짓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 마시고 우선은 그러면은 자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8절입니다. 8절. 9절이 두 번째 이유고요. 10절은 간접적인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첫째는 뭐냐면은 그 출생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여자의 기원은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물론 영은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잖아요. 그리고 살로 대신 그 자리에 메꿨대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주님은 손이 기가 막힌 손이잖아요. 그래서 착 늘려가지고 여자를 착 만들었대요. 가지고 거기다 또 숨을 불어넣겠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원래 존재가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남편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거예요. 아마 왜 이름을 명명하는 이틀이 더 됐네. 명명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낮과 밤,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육지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 이거 두 개를 데려와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바다 생명체는 데려올 수가 없었어. 그 에덴 동산까지. 그러니까 못 데려왔고 두 개만 데려왔어요. 두 가지에서 이름을 다 지어줬다 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 통치권이 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창조를 자기가 했으면 주권과 소유권까지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지 않고 인간은 이름을 명명했을 때는 위임을 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여자라는 것을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하나님이 했어요? 창세기 2장 넘어가 봐요. 주여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나고 또 혹시 또 걱정이 막 앞서려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거 또 그래도 보고 갈 것은 뭐 한 주 좀 늦추더라도 주여 갈 건 보고 갑시다. 창세기 2장 21절 이
이 2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 베헤마와 공중의 새, 하늘의 새,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새입니다. 하늘들의 새와 들의 짐승, 그러니까 육지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죠. 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들에다 새들을 보니까 암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주하여 도울 자입니다. 마주하여 도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지 말았냐면은 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짝이니까 내가 없으면 짝이요. 짝 있으면 지체 장애자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내가 없으면 넌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 복종하라니까 그냥 어미지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마주하는 이런 도울 자를 나는 돕는 자다,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도울 자라.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렇게 누렸나 봐요. 막 누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닙니다. 이게 건축하시고. 뭐라고요? 건축하시고.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추정컨대 바나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빠라, 창조하다, 만들다, 아싸, 빚다, 야차르, 그 다음에 바나가 있어요. 바나. 이것은 건축하다, 짓다라는 말이에요. 짓다. 요것만, 이 하와한테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것은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건축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운막 짓는 게 아니라고,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다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가 예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동물은 다 남자 아닌가, 수컷이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여자가 예뻐. 왜 그럴까요? 건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건축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요밀조밀 신경을 잘 썼는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건 들어갔고 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건축하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고 불리리라예요. 원래는 불리리라. 그게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담이 만든 건 아니에요. 주권과 소유권은 없어. 아담에게 통치권은 있어요. 왜?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동물만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다고요. 여자도 여자라고 불렀어. 이씨라고. 이씨다 너는. 나는 이씨인데 너는 이씨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나중에 이름도 지어줘요. 그래서 이 독특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내가 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만 남자로부터 그 출생이 나왔기 때문에 머리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일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가 지도자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창조 질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도 말이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한테 교회 맡겨졌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말 안 들었잖아. 네 말대로, 네 머리대로 했잖아. 네 머리대로. 난 너 몰라요. 딱 지옥 가면 지옥 보내버립니다. 정확하게 주의 종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아들에게 막 물려도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돈도 많은 거 아들한테 너한테 가라. 비리가 발견될까봐 어떻게 모르지만 좌우지간 아들이 네가 부들어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그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통치권이 거기에 있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것이 한쪽 핵심이고요. 하나는 통제한다라는 말이 또 하나 핵심이에요. 바로잡고 통제한다가 있고, 돌본다,
그 다음에 가꾼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다스린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9절입니다. 두 번째,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원 출생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목적이, 여자의 지음받은 목적은 어디요? 남자를 도우라고, 마주하여서 남자를 도우라고 지은 것이 누구예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은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남자가요 그렇게 회사에서 막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도요, 자기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탁 세워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회사에서 뒤에 터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찌어라, 내가 깨질 것 같냐? 그런데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냥 막 쥐어짬을 당했는데 집에 오니까 말이죠, 신발장이 있어. 신발장에 들어오지도 말고 뭐 이런다. 그러면 남자가요, 남자 외로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못한, 남자를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를 외롭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외롭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최고로 생각해야 돼. 왜? 지음받은 목적이, 처음에 존재 자체,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아시겠죠? 이 창조 질서니까 그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인데 간접적으로 나왔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의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밑에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11절 12절 읽으면은 또 남자들도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11절 12절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참 신비하잖아요. 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와. 여자의 자궁 속에서 나오잖아, 다야. 예? 처음에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다 남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너는 내게서 나왔으니까 너는 내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자가 안 낳아주면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알아야지. 뭐 한 가지만 앞에 거 8절 9절만 딥딱 갖고 들어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부인 이리 와, 그러니까 하지 말고 9절 11절 12절도 같이 읽으셔야 되고, 서로 간에 그래서 낳고 낳다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알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여, 오늘은 내가 짧게 했다고 처음에 너무 즐거워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인데요. 13절과 14절 때문에 지금 11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여자가 먼저 가져왔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아담이 진 게 아니라고, 처음에. 그리고 여자는 자꾸 뭘 이렇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
여자는. 그래서 백화점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 잘 살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 그 TV를 방송국을 무슨 방송이죠? 홈쇼핑 방송을 끊으면 안 돼. 남자들 이거 있어야 돼. 홈쇼핑을 봐야 여자는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먼 옷을 입든 간에 그냥 한 벌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나 봐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장 그런데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물론 남자도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 때 이건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온 자가 여자가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것을 머리를 남편을 알았다면 아담에게 물어봤어야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따먹을까요? 물어봤어야죠. 그 순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 얘기해서 같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야지. 그냥 따먹을 게 아니라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머리로 남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왜? 죄를 짓는 데에 물어보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지 힘으로 누르거나 돈 주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 측면에서 누른다는 측면인 것이지 다 돌보는 의미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남편이 그것을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못하게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뭐 힘으로 막 누르고 내 말이 안 되니까 막 돈으로 누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의 존재 목적이 창조 목적이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뱀의 말을 들어서 다른 남자와 같이 간음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간음이 아니고 통일교는 실제 간음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망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음을 해야 무슨 피가 정결하게 돼서 문선명이 혼음 교리가 나왔는데 그건 완전 사기예요. 영적으로 그쪽이 말을 들어서 그 머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요. 다시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시 에베소 5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것 안에서 자기의 남편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는 방법까지 일러줘요. 뒤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심히 어려운 거예요. 자, 남편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 그 부모와 자식 간과 상전과 하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이거 연달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25절입니다. 남편들아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이유도 나와요. 이유가. 아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유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이유는 뭐죠?
28절이에요. 28절.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아내는요, 아까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둘이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막 솔직하게 막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합니까? 근데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 어리석은 자요. 그거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진짜 바보예요. 하나만 잘해주면 아내는요 10가지를 해주는 줄 몰라. 남자들 참 멍청해. 하나만 잘해주면 몇 가지를 해줘요? 10가지를 해준다니까. 아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다. 자기 자신의 건강은 아내 식단에 달려있고 아내가 지어준 이 비타민 B1에 들어있다. 알약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걸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네 목숨을 내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육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양육하. 이건 양육하다는 것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냥 베드로전서 이제 3장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5절 6절을 보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보살피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자격이 없어. 그건. 뭘 떼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 네. 자격이 없어. 자기를 지금 그걸 학대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냐? 보호하라는 말인데, 보호하라는 말은 원문에는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듯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방법인데 자기의 온몸을 다 내어주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런 남자가 좋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나와! 이런 남자가 좋지. 깡패가 왔는데 어메기 죽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안에서 칼로 배가 터져서 죽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여. 주여, 오늘 이러다가 시간 떠나가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에 목숨을 바쳐서. 이게 예표로 나와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약에 보면은 잠들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교회가 산출되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알아요. 순서를.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아내가 온전치 못해도 내가 사랑함으로 아내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지 아내가 온전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서 교회가 나중에 나온다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 이거 바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내는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아내는 복종하는 게 아닌 게 결정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먼저지 교회 출생이 나중에 나오는 거라. 그건 죽고 나서 50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산출은. 그러니까 교회가 산출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온전치 않았다 할지라도 아내는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편네는
이 옆에 너는 영 형편이 없다고. 맨날 남의 부인이나 비교하고 자빠졌는 이 남편은 이런 곰탱이 남편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이 자기에게 뭘 갖다 주겠습니까?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은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작과 그 기본이 가장 원칙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기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6절에서 27절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자기 죽이라고 한 거야 사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이라고, 저거 죽이라고, 이렇게 원수라고, 원수.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못나고 거역적이고 반역적이고 대적했던 그랄지라도 그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거룩한 교회가 될 때까지 사랑을 해야 돼. 복종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너무 답이 3구절과 6구절에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복종하는지는 별로 안 나와. 그냥 왜 그러냐 이거 이유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해라. 네 목숨을 바쳐서 막아야지. 깡패가 놈. 기다려. 여러분, 깡패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담배 되면은 깡패도 무서워한대요. 그 안에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내 몸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복종하라 그러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대요.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정말 건데, 그걸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점이나 흠이나 주름도 없이 그런 존재로 만들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아내는요, 뭐든지 다 해줘. 뭐든지.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성에. 그래서 남편들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도요, 다 떠납니다. 자식들 다 떠나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 남편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헌신할 때는 절대 그것을 뭘 받아먹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한 남편인데도 나의 권위를 세워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행복은 부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에. 제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따라줘요. 지금까지 23년을 설교했는데 단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을 믿어줘. 제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죠? 이제야 조금 길을 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말 귀한 딸인데, 남의 집 정말 귀한 딸이에요. 부잣집에 잘 배우고 잘 됐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바보 온달이 어떻게 장군이 됐죠?
에? 동네 아이들이 놀리는 바보 온다리 아내가요 세울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이 집안의 가장이고 믿음의 가장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 이유가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쫙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 남편은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홍선영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홍선영 집사님은 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간다니까 그 차로 여기까지 데려다 줘요. 매주마다 데려다 줘가지고 아이들과 예배 들어가면 예배 끝날 때 또 데리러 와. 그래서 어느 날은 밥 먹고 가라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밥까지 먹어요. 밥까지. 근데 예배는 안 돼. 자기는 안 맞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게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예, 이혼하지 마라. 왜?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줄 모른다.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전서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고 예표는 아담과 하의 관계였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공부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거기에 조금 더 해서 베드로전서까지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이야기까지 다음 주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들아부터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라. 한 번만 사랑하라? 네,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네. 계속.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 같이 이는 그가 물의 씻음으로 입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며. 이거 설명 안 했네. 물의 씻음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잖아요. 사람이 더럽혀진 것을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바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며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이라도 계속 가지지 않기 위함이며 오히려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이 계속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역시 그들 자신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 여기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있다. 남편들도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까 고린도서에 말하듯이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남자는 여자 없이는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리아라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올 수 있다니까, 육체를 입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낳아준 존재.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편들도 역시 그들 자신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계속 넘어가면 시작. 그들 자신의 몸들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교회를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표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